안녕하십니까. 오늘 정통 교우시대 교회사 니케아 이전의 교회사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단의 발음, 오늘은 니골라당과 마니교의 역사를 살피면 오늘 강의는 마칩니다. 니골라당은 요한계시록 2장 6절, 15절에 언급되고 있는 방탕한 종교 집단입니다. 반율법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있죠. 그는 참된 신앙에서 배교한 듯 합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육체를 방탕한 가운데 내어버려둬도 된다라는 위험한 교리를 갖겠습니다. 적어도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하면서 반율법주의자들로서 니골라당이라는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욕망을 전적으로 탐닉함으로써 육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이상한 교리를 핍니다. 거짓 교리죠. 이는 방탕주의이며 음행에 정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통교부 이레네우스가 논박합니다. 니골라당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7지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의 추종자 집단이다. 그들은 스스로 어떠한 제약도 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았다. 이들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우상의 재물을 마음껏 먹고 간음을 행하는 것이 죄악과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미워한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사도시대 교회에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이 말씀도 연결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죄를 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선을 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뭘 지키냐고요?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그거 안 해도 돼.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십계명 안 지켜도 돼요. 말도 안 됩니다. 율법은 지나간 거잖아. 뭐 하려고 우리가 주의를 지켜? 말도 안 됩니다. 뭐 하려고 우리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해 뭐 하러 그래? 극렬하게 미워해야지 이웃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니골라당이 그랬어요. 뭐 하러 그래? 뭐 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내 멋대로 살지. 방탕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죄를 받았고, 그러면서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키죠. 죄의 은혜로 지키는 건데 지켜야 됩니다. 자, 마니교입니다. 마니교의 기원과 발달. 노스틱주의자들 중에 가장 오래 남아서 거룩한 보편교회를 괴롭혔던 분파주의 집단이 마니교였어요. 어거스틴도 한때 빠졌죠. 마니교가 후대에 영향을 미쳐서 탄생한 종교가 모슬람입니다. 모슬람은 여러 면에서 마니교를 닮았습니다. 두 거짓 종파 모두 신의 계시를 받아서 세웠다라는 식의 종교예요. 그렇게 자임했어요. 자임. 이교의 줄기에서 나와서 유사 기독교로 만든 겁니다. 마니교와 모슬람은 그러나 출발점은 서로 달랐습니다. 마니교는 반 유대교적이며 이원론적이었고 모슬람은 유사 유대교적이며 철저한 이실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만 하나님이다 라는 식이요. 모슬람, 그러니까 유사 유대교라고 볼 수 있죠. 실론에 있어서도. 마니교의 창시자 마니는 주 3세기 215년에서 277년에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페르시안 철학자로서 점성술사로 화가로서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기독교로 넘어왔거나 혹은 조로아스터교 안으로 기독교를 가져다가 독특한 체계를 형성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교리로 그가 살던 곳은 지적, 도덕적 혁명을 이뤘다. 많은 추종자를 얻었고 모슬람의 자료에 따르면 마니는 페르시아의 귀족계급 하마단의 아들로 태어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이후에 만다야 혹은 엘케 사이파의 유대교적 노스틱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는 24살에 주후 238년 신으로부터 새로운 종교를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나이 30세에 혼합주의적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와 세속주의.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내신 지극히 높은 선지자라고 하며 그리스도가 약속한 보혜사라고 자신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로부터 600년 후에 마호메트가 같은 주장을 합니다. 초기에 마니는 페르시아 왕 사프루 1세에게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나 마니교가 아닙니다. 마기교의 사제들의 시기를 받아 눈밖에 나면서 궁정을 피신해서 인도와 중국으로 갔고 그곳에서 불교를 접합니다. 부타라는 이름이 마니교 체계의 전설적인 역사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마니교는 불교 영향도 받은 거죠. 주 270년 마니는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교리를 상징적으로 묘사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계시한 것처럼 내세운 후에 많은 추종자를 얻습니다. 흔히들 쓰는 말로 허접한 신앙이죠. 마니는 마기교 신자들과 논쟁 가운데 고대 종교를 부패시켰다는 제명으로 페르시아 왕 메흐람에게서 주후 277년에 처형됩니다. 벌써 이제 이 정도의 내력을 보면 반유대교적인 건 있긴 하지만 일단 기독교와의 혼합이 있고 그리고 또 불교까지도 뒤섞어가지고 온갖 흔히 쓰는 말로 짬뽕 종교죠. 순수하지 않아요. 굉장히 더러운 거죠. 마니의 처형 이후에도 그의 추종자들은 각처로 흩어져서 분파를 형성합니다. 투르키스탄, 메소포타미아, 북아프리카, 시칠리아,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퍼져갑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서부로 갈수록 기독교적이 됩니다. 마니교는 로마 제국 황제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로마 제국의 서쪽으로 갈수록 기독교적이 되었다고. 이제 카톨릭이 있었으니까 동방으로 가면 더 불교적이 되겠죠. 이거 완전히 혼합주의입니다. 그때그때 맞아서 변시하는. 마니교를 처음에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박해했고 후에는 기독교 황제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주후 6세기까지 번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니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었던 것은 신비한 교리와 간결한 조직과 악에 대한 가공할 문제에 나름 해답을 줬기 때문입니다. 금욕적 성결함을 추구하는 그들의 생활도 하나의 매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니교의 교리적 체계입니다. 마니교의 신학 체계. 마니교는 이율론적, 범신론적 그 노스틱 혼합주의입니다. 몽상적인 자연철학과 결합된 금욕주의입니다. 마니교는 그 몽상적인 자연철학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유물론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혐오하는 금욕주의가 있었고 매우 이율, 배반적인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교리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을 철저히 구분하는 이율론이며 이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 유래된 듯합니다. 또 마니교의 윤리는 불교를 닮았습니다. 기독교는 상당히 외피적인 거에 불과해요. 또 모슬람교하고 비슷합니다. 유대교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구약도 거절합니다. 또 이게 또 모슬람과 다릅니다. 모슬람은 구약으로부터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나오리는 그런 게 아랍 종교에 있다 하죠. 외경 복음서들과 마니의 저서를 그들의 경전으로 받았습니다. 마니교 신학은 화해할 수 없는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의 적대 관계로 시작합니다. 이율론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학은 선과 악의 윤리적 이원론으로 규정합니다. 이 두 왕국은 영원 전부터 서로 다투고 싸워왔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가 없죠.
어둠으로부터 그의 졸개들과 함께 사탄의 빛의 왕국을 공격해서 지금의 세상이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세는 이 두 왕국의 요소가 혼재하여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의 노스틱주의와 가깝습니다. 만이교는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간주하지만 철저하게 노스틱주의자들처럼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실체와 육적 실체는 전적으로 이원론적이기 때문에 신이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이원론은 물질을 악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윤리체계는 철저한 금욕주의인데요. 물질과 육체가 본질적으로 악하다라는 이론에 근거해서 인간이 본성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말하는 펠라기우스 교리와 정반대입니다. 만이교는 인간의 도덕적 큰 목표가 불교처럼 해탈로 봤어요. 그래서 불교 영향도 많이 받은 겁니다. 물질과 육체를 포기하고 파괴시켜서 선한 영혼을 물질에 족쇄해서 해방시켜야 된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본 거죠. 만이교의 조직과 예배. 만이교는 다른 노스틱주의자들과 달리 고정된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이교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조직의 최상위 위에는 12명의 두령이 있었고요. 그들은 마니와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 기독교 교리를 흉내내네요. 그 아래 72명의 지방 두령을 두었고 이들 아래 장로들과 집사제도 되었습니다. 주로 현대 분파 중에 몰몬교의 조직과 비슷합니다. 만이교 예배는 전반적으로 단촐했고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하루에 4번 기도했고 기도하기 전에 목욕 제기했고 빛이 거하는 곳 태양, 달을 향해서 엎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만이교는 방금 전에도 얘기한 대로 어거스틴이 잠깐 동안 몸담았고 거기에 빠졌었으나 이내 그것을 헤어나오죠. 그리고 기독교를 개종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